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또 알곡과 또 귀한 과일과 채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순간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온천의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하늘이 꽃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영원한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영원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여느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환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봄에 울면서 씨를 뿌리고 여름 그 무더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코로나19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셨고 또 수해와 태풍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였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모든 영원함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수능 시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김계린, 김성훈, 김성우, 노다영, 박경도, 박한결, 손영태, 이지연, 이영서, 전마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혹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영원함교회 오면 다 좋은데 취업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원함교회 어르신들 노년의 건강의 복과 가정의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간증이 바로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성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되는 주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또 찬양으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0편입니다. 구약 성경 831쪽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 내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생애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맞이하는 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봄에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다음 맥추절을 맞이하기까지 양식으로 쓸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이 수장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 헨리 8세나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경건한 신앙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청교도, 영어로는 필그림, 순례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620년 11월 중순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그의 겨울에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겨우 반 정도 생존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621년 청교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날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칠면조 고기 요리와 호박 파이를 만들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나누어 먹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와 경건 생활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북미 대륙을 일구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울며 씨를 뿌렸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힘든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올 한 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사전인 콜린스 사전은 2020년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록다운, 봉쇄라는 단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록다운이라는 이 단어가 지난해에 비해서 언론 매체에 60배 이상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사람들은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봉쇄했다. 모든 문을 닫는 것처럼 봉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봉쇄,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올 한 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2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교회와 이 사회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웅덩이라는 것은 깊이 파인 구덩이, 웅덩이를 말해요. 절망, 파멸, 죽음의 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는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웅덩이에 빠졌다, 이 말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죄인이 되었다, 죄수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깊고 어두운 웅덩이에 던져진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여기 수렁은 진흙과 늪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수렁은 늪지대를 말합니다. 늪지대는 바닥이 없습니다.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곳이 늪입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은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꺼내 주어야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몸에 혈이 막힌다는 거잖아요. 몸에 혈이 막히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이 말은 내가 죽음의 문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입니다. 6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폐렴균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전염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의 일상은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물질이나 인류가 축적해 놓았던 지혜와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었고 일부지만 어떤 교회는 강제적으로 일시 동안 폐쇄를 당하게 됐습니다. 공예배 중단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스크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0대인 자기는 그래도 행복한 세대래. 왜냐하면 자기 생애의 절반은 마스크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마 평생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 세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졌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기를 봉쇄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로이데이라는 심리학자가 위기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4가지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우울형, 불만형, 분노형, 부인형입니다. 이 우울형인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당황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또 분노형은 위기를 만나면 화를 냅니다. 부인형은 위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위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른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인내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훈련을 받은 해였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시간을 간절하게 기다렸고요.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한국 교회가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완전히 회복될까?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까?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쯤 폐지될까?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림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에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기다리잖아요. 또 나무 묘목을 심었을 때에 그 나무가 커서 제목이 되려고 하면은 수십 년을, 때로는 수백 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직장에서 승진하신 분들 공통점이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명령이 있었고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는 것이고 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현실이 당장 밝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지만 내일은,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인이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여호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다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기가 막히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건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충성된 종이었지만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에 요셉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조롱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사건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섭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를
자신의 방법대로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 오해, 모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 왕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했다, 기도하고 인내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졌을 때에 기도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이 복음송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 던진 대적들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시되 감사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되 찬송함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오랜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여기 기울이단 말은 몸을 구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는 것처럼 기울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불안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안전한 곳에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까? 신곡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가 어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오늘 내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가 내 마음에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정말 립싱크 하듯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졌을 때에 또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흘러서 끝까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찬송을 부를 때는 이 찬송의 의미가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똑같은 찬송인데 부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찬송이 너무 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찬송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 게 있습니다. 인생에 귀찮게 여겼던 거, 이 귀찮단 말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귀찮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절하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식사로 교제하는 것이, 만났을 때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이, 마스크 없이 숨을 쉬는 것이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귀찮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음악가 중에 이 호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어졌어요. 이분이 한 번은 강가에 놀러를 갔다가 강물에 빠져서 급한 이 물살에 떠내려갔대요.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팍 떠내려가는데 간신히 바위를 붙잡았대요. 그 바위를 붙잡고 살아나서 바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이 그렇게 맑더래요. 정말 청명한 하늘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런데요, 그날 실제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실제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는데 이분이 물살에 떠내려가다 즉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푸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꽃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부 감사이고 기쁨이고 새 노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합니다. 이 말씀의 3단계잖아요. 보고 두려워하고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똑같은 코로나라는 고난인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꽃 속에 던져질 때에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불꽃 가운데 거닐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숨어서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건짐을 받았을 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때의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간수장이가 회심을 하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비방을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참으셨거든요. 인내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놓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모임에 갈 때에도 비밀스러운 사인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정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김예랑, 이분 본명은 김지혜더라고요. 이 탤런트입니다. 이 김예랑 성도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의 아이 중에 한 명이 30개월이 되었을 때 내전증, 우리가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의학적으로는 내전증이라고 합니다. 이 내전증에 걸려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하루에 50번에서 많게는 70번까지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예랑 성도님이 그 병실에서 별명이 뭐냐면 아멘 언니라고 합니다. 이 병실 끝에 기도실이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중에 불교 신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언니 오늘 아멘하고 왔어요? 언니 오늘 아멘하러 안 가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병실 생활을 했대요. 근데요, 그 불교 신자가요, 나중에는 이분이 주관하는 중보 기도 모임에 회원이 가입되어져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 내전증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병실에서 생활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 이 말은 똑바로 가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예랑 성도님의 아이가 완치 판결을 받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재발이 된 거예요. 내전증 재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불교 신자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화가 와서 언니 힘내세요,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 위로가 힘이 안 되고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우리 이 아이가 낳는 게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낳는 게 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어머니의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탤런트 오윤아 집사님도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이분의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더라고요.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너무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촬영장에도 함께 가고 사람들 앞에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만사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많고 생각도 많아, 너무 많아. 뭐라고 합니까? 셀 수가 없나이다. 아니, 많이 있으면 세어야 되는데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세어보셨습니까? 억입니까? 억 위에는 조가 있어요. 조 위에는 경이 있어요. 경 위에 돈의 단위가 해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부신 은혜는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세다가 세물하다가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즉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가 떠올라서 하나하고 또 둘 했는데 갑자기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도우심이, 기적이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막 쏟아져서 더 이상 셈을 한다는 게 불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는 것을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요, 한 해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가지고 많은 복을 주셨고요,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고 홍정은 선교사 유족을 돕는 헌금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헌금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624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 금액은요, 어제 신문까지 제가 기독교부를 보니까 우리 교단이 한 4,500개 교회가 되는데 탑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교세가 10배 그런 큰 대형 교회도 우리 교회 한 절반밖에 아니에요. 그 교회는 아마 경상재정에서 그냥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힘을 모아서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에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난과 또 숙소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기관에서, 구역에서 개인이 헌금해 주셨는데 705만 원을 해 주셨어요. 그 금액도 우리가 교단 선교본부에 추천을 받아서 11분에게 균등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드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월 255만 원의 선교비와 전도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출을 했고요, 구제를 했고요, 생계형 구제를 했고요,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추석과 또 설날에
이웃 주민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영호동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수렁과 어떤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봉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입장이에요. 나 입장이에요. 나 입장에서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넘어가셔가지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즐거워하다 이 말은요, 원기가 돋다 이 말이에요. 유쾌하다 이 말입니다. 빛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인생이 빛이 나고 윤기가 흐르고 우리의 삶에 원기가 돋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세겹줄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겹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는 은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은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루시,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힘든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겹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잖아요. 시간 주셨습니다. 공기 주셨습니다. 자유 주셨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질병도 주셨습니다. 실패도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것 가운데서뿐 아니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또 질병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배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내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겹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이 오기까지 1년 동안에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내년 오늘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고 올해보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경건한 신자들이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1년 동안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약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본구 말씀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까지 토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꼭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과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고요. 절기감사헌금은 준비해드린 봉투로 드리시고요. 교회에서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점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6번에 보면 2020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자녀들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또 잘 모르지만 교회 자녀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에 장례 마친 가정,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을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1년을 살아갈 때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수학 능력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예수 안에서 꿈꾸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래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장례를 마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사한 가정을 복 주시고 또 앞으로 행할 모든 성도님들의 일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와 복이 어떤 수렁과 웅덩이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새 노래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삶의 여정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